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정확하게는 군사뿐만 아니라 성전 수비대, 이것은 공회가 운영하는 성전 수비대죠. 수비대에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로마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재판으로서 공회에 받게 되는 재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 재판으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와 그가 이끄는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법정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제일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나스는 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제일 먼저 끌려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나스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주 수입원이 막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죠. 그 매매하는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이익금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막대한 물질, 막대한 돈으로 지금 종교계에서 실권자로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가야바는 이미 한 사람 지목을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신문을 먼저 받습니다.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에게 붙잡혔으면 끌려가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가 공회의 대표거든요. 하지만 전직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진 권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직 대제사장보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공회가 공식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공회가 있지만 공회 위에서 안나스는 막강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여 결박한 후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주목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여기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물었냐면
제자들과 그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공개적인 장소죠. 거기에서 항상 가르쳤다. 내가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많은 사람 공개적으로 다 들었으니까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손을 쳐서 뺨을 때렸습니다.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어디다 대고, 대제사장이죠. 네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같이 대답하느냐 건방지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손을 쳐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너는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네가 증언도 없이 어찌하여 나를 죄인 취급하며 나의 뺨을 때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항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나스는 공예보다 먼저 예수님을 데려다가 왜 제자에 관하여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왜 물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뭘 동원했습니까? 로마 군병과 또 성전 수비대를 동원했죠. 로마 군병은 검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 수비대는 뭘 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검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서 물었던 것은 이거죠. 네가 제자들을 모았는데 제자들을 모아서 무슨 반란을 꾸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제자들을 모아서 어떤 반란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자 하는 반란 제목을 찾고자 한 겁니다. 그래야 로마 군사를 대동한 것이 정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물었죠. 네가 전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제목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는데 율법을 어긴 죄, 신성 모독죄, 그리고 성전을 청소했다는, 성전을 침판했다는, 성전 더럽힌 죄, 이런 죄목을 찾고자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질문했다는 것은, 첫 번째, 로마 군사가 개입할 수 없을 만큼 너는 제자들을 모아서 뭐를 했다고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계획했다. 이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공예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죄목은 바로 율법적인 죄인데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만큼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거나 은밀하게 제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꾀하거나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을 테니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이니 그들에게 질문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더 이상 어떤 제목도 그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아랫사람 하나로 가는 것은 성전 수비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관습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면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도 전에 이미 죄인을 다루듯이 판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죄인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죄인을 끌고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결박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고, 지금 죄인에게만 해당하는 뺨을 때린 것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네가 어찌하여 죄인 취급하면서 내 뺨을 때리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지금 예수님은 죄목도 찾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확정한 후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 방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의 사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공회의 회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다 모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밤중에 들려지자 상당한 회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인 것 같습니다. 가야바는 약 1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랄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활한 자로 평가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판결이 공정하도록 판결을 내릴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공정치 못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실 공회 회원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토론이 있고 난 후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바로 죄목으로 죄인으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죄인 취급을 하면서 급하게 판결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6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동이 트면 무교절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절기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판결이나 공개적인 회의는 보통 절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만일 부득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적인 재가를 얻어서야 가능한 겁니다. 회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 회의를 할 것인가, 이 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판결이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다 무시되고 말았던 겁니다. 54절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66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제자가 함께 멀찍이 따라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도망간 제자들 중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모르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의 결말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기록하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나스의 신문의 결과가 어떠할지 그걸 좀 자신이 지켜보도록 하기 위해 집들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성전 수비대들이 함께 모여,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피워 있는 그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처신했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고자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죄인으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정죄했죠. 그리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죄인의 합당한 죄목을 찾고자 증인을 찾았던 겁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본 후에 죄인에 해당된지를 판결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어야 할 죄인으로 확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결박한 후에야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지금 당시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반드시 증인 2인 이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그 증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입증한 증인 2사람 이상의 증언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하는 이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체포했다면, 그를 결박해서 끌고 왔다면 이미 그들에게는 객관적인 증언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이미 저들 안에서 판결 확정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는 증언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죄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증언자가 참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 모두 다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증언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증언자를 찾아 증언하게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증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증거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언자가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에 미리 증언자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나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증언자로 서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증언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낸 증인이 증언에 하는 것이 서로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점점 도가제에 더 지나치게 되죠. 억지를 주장하다가 억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증언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인임을 거짓 증언하기에 바빴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증언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회는 거짓 증언자를 계속해서 세워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판결하고자 했지만 증언자들이 일치하지 못했기에 이 판결은 불법이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론에 따라 거짓 증언을 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증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시오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겠죠. 내가 직접 듣고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말이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언한 내용은 교묘하게 덧붙인 거짓에 해당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세상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깁기 한 것처럼 증언자들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십시다. 혹시 이거 마이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앰프를 껐다가 다시 켜보시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직접 예수님 자신의 손으로 헐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거짓이죠. 명백한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깊이 살펴야 합니다.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한 겁니다. 대단히 교묘한 겁니다. 교활한 것이죠. 가증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신전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를 대단히 신성시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신성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전은 사람의 손으로 분명히 지어졌지만 결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불경하게 여기는 금지어와 같습니다. 신이 거하는 전으로 신전이기에 건물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불경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허물겠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거짓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뭐 했습니까? 성전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도적의 굴로 성전을 변개시켰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있는데 도적의 굴로 만들었으니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은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 성전을 도적의 굴로 만들어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헐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곧바로 질문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증언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덧붙인 것은 무엇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거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대비시킴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신전으로 여기는, 성전으로 여기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신전을 따로 짓겠다는 증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죠. 명백한 거짓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만일 현재 성전을 허물고 다른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사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교재판에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닌 진짜 성전을 짓겠다는 건데, 이대로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돌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증언이었잖아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언도 모두 다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증언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눌 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증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증언자가 많다는 것은 그 증언이 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짓말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말한 맹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증언자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많았어요. 증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 증언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증언자가 많다는 것과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엇으로 맺어진 동맹일까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언자들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확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답들이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답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가야바와 안나스는 무엇으로 맺어진 동맹이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모두 다가 동의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증언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확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모든 답변을 하나로 엮어보십시오. 이 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언자들인 증언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너들었다면 나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들었어. 100번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내 귀로 수만 번, 수천의 시간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증언한 것은 건너들었던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틀어버리면 건너들은 것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인용하는 성경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속아 넘어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변개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경에 대한 도전,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허물어 버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답변을 얻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